우리가 오전 시간에 마태복음 말씀을 상고해 나가면서 11장 20절에 보면 회개치 않는 고을들을 향해 책망하시며 가르치시는 내용이 주어집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지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옹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푼 도시들이 회개치 않으심에 대하여 꾸짖으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기적에는 반응하면서 그 기적을 베푸신 메시아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를 믿고 따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만 본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정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가 행하는 표적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일례로 소경이 눈을 뜨면 예수가 소경이 눈을 뜨게 했네?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면 안진뱅이가 일어났네? 이러면 거기에만 신경을 쓴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초점이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표적과 모든 거는 다 지나가 버리고 말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성령으로 오늘 우리 심령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뭐예요? 그런 표적보다 더 능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 그 더 능한 것이 뭔가? 더 능한 것이 뭐예요? 안진뱅이 소경 눈등병 고치던 예수님이 그때 그 표적보다 더한 표적, 우리 심령에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심령에서 그 더한 표적을 행해 주신다. 어떤 표적이겠어요? 부활이죠. 썩을 몸을, 우리가 다 썩을 몸인데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 것 자체가 소경이 눈 뜨는 것보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표적보다 더 우월한 것이다. 우리는 그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건 그냥 그 예수님 당시에 표적을 보던 자보다도 우리가 더 유리한 입장에 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시대의 사람들이나 표적을 보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나 오늘이나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주의 길을 그리스도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그때나 이때나 지금 다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와 같은 소돔 성과 똑같은 상태가 돼버리고 만다. 우리 마지막에도 그 상태가 돼버리고 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께서 그러한 똑같은 기적을 갈릴리의 도시가 아닌 더 완악하고 악하다고 여겨지는 두로와 시돈과 같이 악하다고 지적하십니다. 참된 신앙은 죄에 대한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그저 종교인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신앙인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가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는 썩을 몸을 썩지 아니할 몸을 있게 해주시는 분이다. 그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지 몸만 보면 안 돼요. 표정만 보면 안 된다. 그래서 헬라인은 뭘 원한다고 그랬어요? 지식을 원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원하고 우리는 누구를 원해야 돼요? 예수를 원해야 된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니라. 자 여기서 보면 다시스의 배들아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다시스의 배는 뭐냐면 무역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무역선을 가지고 들어가도 어때요? 살 사람이 없다, 장사가 안 된다 그러면 다시스의 배가 그 황무한 땅으로 왜 가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게 되어진다. 그거를 이렇게 이사야 선지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회개치 않을 것을 예언을 해줍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회개치 않는 구호를 향해 책망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벳사다와 가버나움 사람들 이들이 깨닫지 못했다. 문둥병을 고치고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메시아의 표적을 보고도 저들은 깨닫지 못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더 확실한 그 표적보다 확실한 게 뭐예요? 계시의 말씀. 이게 보여줬잖아요. 표적을 보여줬다. 우리에게는 뭘 보여줘요? 이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므로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이걸 깨닫게 아주 똑바로 누구를 보게? 예수를 보게, 하나님을 보게. 이렇게 우리에게는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 이제는 표적 시대가 아니라 말씀을 깨닫는 이 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확실한 시대에 우리에게. 그래서 그 계시의 말씀을 어떻게 기록이 돼요? 예수님이 오셨고 제자 12명이 선택이 됐고 그들이 순교하면서 기록한, 성령 감동으로 기록한, 그래서 후대에 우리 모두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 알아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이렇게 깨달아 갈 수 있도록 계시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뭘 따라가면 안 돼? 표적을 따라가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헬라인은 지식을 원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원하나 우리는 예수를 원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벳세다 가버나움 사람이 깨닫지 못한 것 같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그들이 악했지만 이런 표적을 아마 보여줬으면 저들은 깨달았을 것이다. 구약에서는 인간 선지자의 가르침으로는 깨닫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표적과 거센 생명의 역사를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기록했다는 건 뭐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계속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진짜 하나님 말씀은 율법을 발견하죠. 그 기록된 걸 보고 또 깨닫는다. 그러니까 기록한다는 건 뭐예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거다. 그래서 계시의 말씀이 성경이 기록됐으니까 기록을 했다는 건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로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으로 교훈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교훈이었어요 지금? 표적을 보고 깨닫는 게 아니라 말씀을, 예수를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백성들에 대한 교훈을 해주고, 그 다음에 11장 25절에 보면 진리를 깨달은 자는 마음의 힘을 얻게 됨을 말해줍니다. 자, 진리를 깨달았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어디서 힘을 얻어요? 전에는 율법주의 신앙이라 계명 지켜야 되고 양 잡아야 되고 이 고달픈 생활을 해서 죄사함을 받았지만 이제는 뭐예요? 말씀 대신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 그러한 힘든 일을 안 해도 된다 이게. 또 양 잡고 또 양 잡을 필요가 없게 되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또 회개하고 양잡아 제사 드리고 또 나가서 죄 범하면 또 회개하고 양잡아 드리고 이런 일을 반복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와 하나님의 어떤 분신가를 깨닫고 복음을 전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사명만 감당하면 된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렇죠? 여기서 어린아이는 누구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른들은 자기네들이 잘 안다 하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어린아이는 뭐예요? 아무런 지위도 없는 그런 자들, 가난한 백성들이죠. 이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걸 감사하는 거죠. 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디서? 무거운 짐이 뭐죠 지금?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 무거운 짐은 뭐가 무거운 짐이냐? 계명 지키면서 더 거룩해지고 제사함 받겠다. 그래서 양잡아 제사 드리고 이런 전반적인 모든 일을 한다는 거. 그게 구약시대의 율법에 의한 신앙생활이죠. 그 생활하도록 너무 너희들이 그 무거운 짐을 지느라고 수고했으니까 이제는 다시는 뭐예요? 다시는 죄 때문에 양잡고 그럴 필요 없이 다 단번에 영원히 예수의 피로 다 사해 주었으니까 이제는 그 무거운 짐 그거 다시 할 필요가 없고 이제는 뭐예요? 진짜 예수 안에서 은혜롭게 너희가 살아가도록 쉼을 얻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의 멍에요? 예수의 멍에죠. 그 예수의 멍에는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주신 말씀, 계시의 말씀을 깨닫는 거. 요것만 조금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걸 지금 여기서 멍에다 하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양자와 제사 드려서 제사함 받는 것보다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도록 이렇게 가볍게 다 해줬다. 그러니까 누구만 믿으면 되는가? 예수만 믿으면 되지 않냐. 굳이 양잡을 것까지 제사 드리려면 얼마나 그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할 필요 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가 죄사함 받고 쉼을 얻게 그렇게 다 해줬다. 그러니까 이제는 무거운 짐을 지으려고 다시 하지 말아라. 자,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때요? 그래도 내가 할례는 또 받아야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할례는 받아야지. 이러고 자꾸 율법에 결례를 행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건 어리석은 거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것을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 그래서 위에 보면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셨다. 이것이 뭔가? 그것이 뭐예요? 계시의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알게끔 그렇게 만들어줬다. 그래서 지혜롭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등 기득권자들에게는 진리 대신 예수를 숨기심으로 영접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죠. 그들은 영접지 않고 결국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 근데 오히려 이런 지혜롭다 하는 당시에 지도층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진짜 백성들을 깨닫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자, 바리새인은 그럴 땐 율법의 지도자에게는 눌리며 힘들게 살아가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진리 되신 예수를 나타내시어 영접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바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자기 의를 쫓는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진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오히려 예수를 영접지 않고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수를 영접하는, 진짜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 한국의 백성들이,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이 부흥이 됐냐 이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한국에 주어졌다, 이런 걸 생각하면 이 기독교 문화가 형성이 된 이 한국에서 태어나고 산다는 것,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이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죠. 자,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깨닫게 하여 예수를 영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서기관들, 고위층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누가? 세리와 죄인들, 이들은 자신들의 뭐예요? 연약함을 알고 죄인됨을 아는 자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게 그렇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잘난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 안 하고 못났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도리어 뭐예요? 예수를 영접하게 된다.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으니 진리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래서 들을 귀가 열려야 되는 거죠. 아무나 되질 않아요. 그냥 싫어서 안 듣는다 이거예요. 그냥 몸으로 그냥 싫어서 안 듣는 건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아예. 그런데 우리는 듣게 해주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게 체질이 안 맞는다 그러는데, 그냥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무거운 짐, 율법을 명하는 십계명을 지키라는 명령은 무거운 짐이 되며,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 의롭다함 받으려고 하는 거, 행위 의존시나, 이거는 무거운 짐이에요. 왜? 이루지를 못하니까 무거운 짐이다. 해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앞에 이렇게 장대를 해가지고 먹이를 달아놓고 그걸 말은 먹으려고 막 달려가는데 항상 거리는 좁혀지질 않죠. 꼭 그거와 같은 거다.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거, 계명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꼭 그 말이 먹이를, 장대에 매달은 먹이를 아무리 달려가도 먹을 수 없는 거나 똑같은 거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쉽게 해주셨잖아요.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이 우리를 의롭다 행해 주시고, 그래서 로마서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렇죠? 모든 불의한 자들에게서 불의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게 로마서잖아요. 로마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 이거 생각하면 우리가 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무거운 짐을 진다는 것은 어리석은데, 자기가 그 어리석음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도 뭐예요? 십계명 지켜야 됩니다 이러고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식한 얘기인 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십계명 지켜라. 그 계명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지켜야지. 그럼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지켜야 되죠. 그게 어리석한 거다 이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그 율법을 다 이루셨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양자와 제사 드려서 죄산 받는 거, 그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죄산 받는다. 이게 완전한 말씀이, 완전한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무거운 짐을 아직도 짓고 있다 그러면 어리석은 거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부터 그냥 전부 행위로 지도하잖아요. 율법으로 지도하죠. 줄 성수하세요. 11조 안 하면 저주받습니다. 이게 행위로 성도를 가리키는 거다. 이게. 행위로 가리키는데 그건 끝도 한도 없는 무거운 짐이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 우리는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가? 이 가벼운 짐이 된 예수, 우리의 무거운 점을 다 해결해 주신 그 예수를 땅끝까지 전하는데 힘을 써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힘을 엉뚱한 데 쓰고 있는 거, 이게 어리석은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의 명령을 다 이루어 주심으로 내가 율법과 선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되니까 무거운 짐을 벗어 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의 가벼운 짐은 사랑의 짐이니 사랑으로 하는 모든 것은 즐거움이 주어지니 가벼운 짐이다. 나를 행하게 하는데 내 속에 뭐가 있어서 사랑이 나를 행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할지 내 정욕이 행하게 하는 거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져서 그죠? 예수의 그 말씀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주어져서 그 말씀으로 사랑으로 행하는 거 이건 아주 가볍게 되어진다. 왜? 사랑은 뭐예요? 하고 싶어지니까. 그래서 사랑의 힘이라는 건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 사랑의 힘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예수의 피로 다 죄사함 받게 하고 구원받게 해주시는 그것이 뭔가 예수를 보낸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또 넘쳐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벼운 짐이 된다 하는 이 논리를 우리는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힘을 얻죠. 예수님께서 내가 져야 할 무거운 죄의 짐을 사랑으로 다 져주셨으니 예수님의 사랑의 멍에를 질수록 마음의 힘을 얻게 되어진다. 그래서 사랑의 멍에를 싣고 가벼움이 주어지게 된다. 그래서 사랑하면 사랑받는 사람이 뭐예요? 마음의 즐거움이 주어지게 되어진다. 이 원리가 분명한 거죠. 자, 예수님께서 당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이들이 아닌 낮고 천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셨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임을 밝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소외받고 낮은 자라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든 학벌이 많든 적든 관계없이, 그죠? 관계없이 모두에게 예수를 영접하고 진짜 쉼을 얻는 이 은혜를 모든 자에게 주셨다.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받고 영리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이 교만하여 예수님을 영접지 않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숨기셨습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렇죠? 천국 복음은 아무에게나 공개되는 게 아니라 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거다. 또한 이 비밀을 알게 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모든 선택은 오직 하나님이 주권하에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들이 늘 감사해야 하는 것은 구원을 얻는 조건이 세상적인 조건과 같지 않음이며 나에게는 이 비밀을 숨겨지지 않고 받아들여지게 해주신 은혜를 제공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 방법으로 복음을 깨닫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막 노력하고 돈 많이 벌면 복음 깨닫는 거 이거 아니다. 부자 돼서 복음 깨닫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만 주어진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택한 자에게만 이 복음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깨닫고 못 깨닫는 그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1447년에
모세가 예언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자, 모세도 선지자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럼 어디서 예언했어요? 성경에 신명기에서 예언하고 있죠. 장차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복과 저주를 받게 된다.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우상을 섬겨서 저주를 받고 얻어간다. 포로로 다 잡혀간다. 그거를 모세가 신명기에서 예언을 해준다. 그래서 장래일을 다 그렇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서 장래를 다 너희에게 알게 하시고 너희를 인도한다.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예수의 말. 나와 같은 선지자 누구요?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메시아 보내줄 것을 이미 모세가 예언을 해주고 있다는 거.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지혜롭다고 자처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죄인과 세리들에게는 오히려 깨닫게 해주셨다. 자, 이게 중요하죠. 이것이 뭐냐?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시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진리, 그 진리를 이것을 깨닫게 어린아이들에게 깨닫게 해주셨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예수를 올바로 영접하도록 그렇게 해주셨다. 자, 그래서 숨기시는 것은 지혜롭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에게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숨기시고 도리어 나타내신 건 뭐예요? 율법의 지도자들에게 눌려서 힘들게 살아가는 언약 백성에게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오히려 나타내서 영접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어떤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떤 자에게는 나타내신다. 그러면 어떤 자에게 의해서 내가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어린아이 같이 나타냄을 받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자, 죄인들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다와 슬기롭다 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예수를 드러내지 않고 감추시고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힘없는 자들에게 오히려 나타내셔 저들을 구원해 주신다. 자, 이렇게 말씀에 의한 교훈을 해주시고 백성들에 대한 교훈을 해주십니다. 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않았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지 않으면, 죄사함을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늘 뭐예요? 정욕으로 세상을 볼 수밖에 없으니까 정욕의 매인자로 사는 자에게는 신령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죽은 자에서 뭐예요? 산 자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알게끔 그렇게 만들어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까지 했는데도 아직도 율법신앙을 버리지 못한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고, 또 목회를 하다가 안 되면 내가 율법으로 다시 가르치겠다 그런 것도 또 어리석은 것이고, 어쨌든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졌다. 율법 시대에서 어때요? 복음 시대로 바뀌어졌다. 그러면 율법 시대에서는 금식해야 되지만 복음 시대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왜?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 율법의 명령은 인간의 능력으로 지킬 수 없으니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가벼운 짐은 뭔가 율법과 선지를 다 이루어주시고 명령이 아닌 사랑의 멍에를 지게 하셨으니 가벼운 짐을 짓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뭘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해야 된다. 사랑으로 해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것도 또 사실은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거운 짐이야 사실은. 그 어감이 약간 바뀌는데 무거운 짐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사랑으로 우리 살아가게 누가 해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고 사랑으로 성도의 교제를 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랑으로 이 말씀을 사랑해서 깨닫게도 또 해주시는 이 모든 일을 누가 하는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마음에 쉼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율법은 무거운 짐이고 복음은 뭐예요? 가벼운 짐이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를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는데 아직도 율법의 공로주의 신앙을 가지게 한다면 무거운 짐을 뭐예요? 다시 지게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고 만다. 그래서 내가 행위로 뭘 교회 왔으니까 내 행위로 뭘 해야지. 이게 아니라 교회 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다고요? 내가 뭘 성경을 통해서 뭐를 내가 깨달아서 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비결 깨닫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이거 깨닫는 거고 그 계시를 누굴 보여준 거예요? 예수 하나님을 보여주신 그 계시를 우리가 온전히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늘 쉼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이렇게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오늘도 감사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피곤한 몸을 저희들이 이끌고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